네, 우리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네,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믿어도 근심하게 되는 이유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근심하게 되죠. 예수님 믿는데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필연적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게 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달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이 청년과의 대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청년은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결말로 이 대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명확해진다고 분명히 우리는 믿고 알고 또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이 청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등장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복음서 모두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청년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관리, 또 함께 읽었던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 썩 좋은 결말이 나지 않는 이 부자 청년을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기억하는 것은 성경이 부자를 싫어해서 그런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자라고 해서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의 이야기 조금 뒤에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삭개오. 아시죠? 부자 청년과 달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소개한 적도 없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너도 내려오라. 그리고 그는 부자 또는 세리장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삭개오라는 이름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 두 사람에게 모두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 삭개오에게는 속히 내려오라 라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많은 재물을 얻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는 작은 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삶의 방식들을 또한 내려놓고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 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아서라, 돌아오라, 내려오라. 어디로요? 예수님 앞으로. 결국 부자 청년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반대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게 요구하신 것은 동일했지만 그 요구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충실했던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난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원리대로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착취한 것은 4배로 갚아줍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자기 의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던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율법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분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이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 대목이다. 더 정리하면 교리입니다. 기독교 학문은 성경을 거스르기 위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학문은 성경을 거스르기 위해 성경이 지나치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서도 여전히 착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교회가 공들여 만들어낸 경이적인 발명품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학문, 신학, 교리가 뭐예요? 성경이 나와 적당히 거리감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런 적당히 성경의 말씀을 적당히 내가 지켜가면서 착한 크리스천,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거리낌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 필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청년과 사람들을 등쳐먹고 살았던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져 예수님을 따랐던 삭개오,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회심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제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저 이름 없는 부자로 기억될 뿐입니다. 누가복음에 또 다른 부자, 이름 없는 부자가 하나 기억되는데요. 누구냐면요, 풍년을 거두고 뭐예요? 창고에다가 그거 다 쌓아놓고 나 이제 누려봐야겠다 했던 그 부자, 그리고 결국 그날 밤 죽었잖아요. 그 부자 역시 이름 없는 부자로 기억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 결국 아까 말했듯이 이 부자 청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내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조금은 거리두고 싶고 적당히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적당히 좋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제자훈련 마지막 과제도서가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제자반에서 나눔을 했습니다. 한 지체가 이 책의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들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은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흠모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따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따르기 원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근심하게 되는 이유, 정말로 그분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책에서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외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든지 가겠다고 어디든지라고 외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저기라는 명령을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이며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악을 골자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래, 저기 가라. 주님, 진짜 저깁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팬이기 때문 아닐까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신에 흠모하기 원하는 모습은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예수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줏대 없는 사람들이 꾸며낸 것이다.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 그리고 올여름 국내 선교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이유, 다음 주일에 예배자는 망하지 않는다 외치며 찬양 집회를 하는 이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흠모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을 흠모하면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이 그저 부자로만 기억되었듯 자신이 버릴 수 없는 무언가로 기억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 성공한 청년, 사업하는 청년, 가난한 청년, 집이 있었던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재물도, 노력해서 얻은 성과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기억되길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를 하고 제자 훈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그래서 그저 예수님 흠모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했던 것의 수식어로 그것이 주인되어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절절하고 기쁨이 넘치는 제자, 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그 주님을 마음에 품으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찬양 가사처럼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뭐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좀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압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문보다 더 귀한 거, 예수를, 그 예수를 아는 것,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은 이름 없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기억될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되어 놓을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은 주님의 음성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껏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앞에 주님 그저 주님을 흠모하는 그래서 적당히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것으로 수식어로 내가 기억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김정훈 또 누구누구 그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따르기도라고 그렇게 포기하기도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 걷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주님 모습 닮은 제사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 알았지만 예배 드렸지만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를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났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봤기에 말씀이 내 손에 들렸기에 주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기에 제사로 살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구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아버지의 고백들을 우리 안에 주님의 담답히 고백하오니 주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아멘 귀한 것 예수를 알니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드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고백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부자 청년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재물이었고 자신이 열심히 지켰다고 믿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는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은 부자 청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었던 삭개오처럼, 주님이 내려오라 말씀하시면 즉시 내려와 주님 모시고 기쁨으로 집에 들어갔던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만나 삶이 변하고 예수님 만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제자로 살게 하시며 그 제자라는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